3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아멘. 같으니라. 아멘.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신앙의 세 가지 토대가 견고해야 합니다. 바로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이 그것입니다.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관이 확실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구원론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은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론이 희미하거나 구원론이 분명치 못하면 그 신앙생활 역시 희미하고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만물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의 때가 오더라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하고 있는 곳인가? 구원론이 확실하고 종말론이 확실해도 이 교회론이 흔들리면 그 신앙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 역시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정통교회와 이단교회를 혼동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신천지에서 확진자들이 대량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보도된 그 신천지에 대한 그 내용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신천지가 소개되고 알려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신천지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계속 언론에서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떠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해 있기 때문에 자칫 정통교회를 이단 교회와 똑같은 교회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언론이나 또 정부 발표하는 그 기관에 이 신천지를 얘기할 때 이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버젓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에다가 십자가만 달면 교회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단이라는 간판만 내건다고 해서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 교회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자칫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기 쉽고 또 변질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그 건물이 교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그 교회는 사업장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파트로 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술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뭐 유럽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그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있던 교회를 팔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있던 교회가 교회로 다시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술집이나 어떤 유흥업소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다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 종로의 그 한복판에 있었던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 강남으로 이사 가면서 그 교회 건물을 이 술집에게 팔아 넘겼던 것을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른 용도도 아니고 술집에 넘겨주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다. 뭐 짐작은 하지만 그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
물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번 교회로 사용한 건물이라고 할 때 그 건물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설로 바뀐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조직도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교회의 의미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 에크라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나온다는 전치사와 클레시아, 이 클레오라고 하는 부른다는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 불러낸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할이라고 하는 말은 콜, 부른다는 말이고 에다라고 하는 말은 모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신을 가리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생각은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이 단어를 그냥 그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36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곳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광야 교회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테 에클레시아 엔 테 에레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엔테 뭐뭐 안에 있는 에레모스 광야 안에 있는 교회. 이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광야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 있는 교회, 이 광야에 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 광야 교회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출애굽한다는 말은 어느 길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엑스라는 말과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는데 애굽의 길로부터 가나안의 길로 나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 교회는 모세 시절에 있었던 그 광야에 존재하던 교회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에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교회로 불려지는 이 교회들은 알고 보면 다 죄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그곳에서 탈출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다, 교회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애굽에 종노릇하고 우리가 종살이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출애굽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광야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노임을 받긴 했지만 해방되기는 했지만 자유를 얻긴 했지만 그 자유를 제대로 만끽하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긴 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처음에는 차고 넘쳐서 그냥 환희와 기쁨의 삶을 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실을 하지 못하는 위치에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탈출은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요 교인들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나왔던 세상으로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금 죄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애쓰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출애굽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길 위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빌리면 도상의 교회다. 가나안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 위에 있는 교회요, 도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광야교회는 그 광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역시도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 그 모든 여정, 그 여정 속에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좀 편안히 안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좀 걱정하지 않고, 좀 불안에 떨지 않고, 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 없겠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이 받은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40년을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가리켜 말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 군사가 만들어지려면 훈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를 정의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Church is discipline. 교회는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예로 만드시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광야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온전치 않은 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온전치 않은 것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교회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여지가 또 있으니까 또 교회가 그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영적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긴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애굽 타령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살다가 시험이 들고 또 고난이 오고 뭐 일이 좀 꼬이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뭐 이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그 확신마저도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때가 더 자유롭고 행복하지 않았나.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 생각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만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이 회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고난의 현실을 도망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노예 근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었던 사람은 자유가 주어졌어도 그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있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죽도록 하다가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했다. 자유를 얻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극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 힘든 일이 종살이 할 때 그 고생하던 그것과 견주면 사실 세발의 피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얼마나 자신들의 생에 있어서 불행한 시간들이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그들은 그 은혜를 없이 여기고 애굽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강간무소식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 죽은 거 아닌가? 40일이나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뭔가 이 사단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니 모세가 사라졌다면 모세를 대신할 뭔가를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론더러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을 지금 믿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출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우상화 작업을 끊임없이 하며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시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자꾸 만들어서 그 보이는 우상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이 광야교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처럼 출애굽한 교회로서 또 길 위의 교회로서 또 훈련받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광야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며 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에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